들어보셨습니까? 호박벌. 네, 그림 여기 나와 있는데요. 호박벌이라고요. 이게 꿀벌과에 속하는 벌이랍니다. 이게 풍뎅이처럼 배가 볼록하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 호박벌은 그 벌 중에서도 가장 일찍 일어나는 벌이고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내내 꿀을 따 모으기 위해서요. 일주일에 약,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약 여름 내내 1000마일 정도를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싸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더 정작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이 호박벌은요, 사실상 날 수 없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너무 큰데 날개가 너무 작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날개로 몸을 띄우려면 양력이 필요한데 이 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날개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이 호박벌은 공중에 떠 있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 있잖아요. 그런데 1000마일이나 다닌다면서요. 이렇게 어떻게 이 호박벌이 엄청난 거리를 그렇게 안 되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다닐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호박벌은요, 자신이 날 수 있는 사실을, 날 수 없는 몸의 구조를 가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이 날 수 없는 몸의 구조를 가졌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부터 하늘을 나는 다른 벌들을 보면서 자신도 이렇게 날갯짓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푸드득 이렇게. 네, 모르겠습니다. 푸드득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했는데 뭐 잘 날아지지 않는 겁니다. 다른 벌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작정 더 빨리 더 날갯짓을 해본 겁니다. 수없이 무작정 더 빨리 날갯짓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날개 쭉지 아래 근육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 날개 쭉지 안에 있는 근육을 통해서 다른 벌들보다 훨씬 더 날갯짓을 빨리 하고 많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날갯짓을 통해서 열심히 꿀을 딸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호박벌에 숨겨진 전설이었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실패라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그냥 쭉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언제든지 이렇게 실패라는 위기와 고난이 닥쳐올 수가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도 안 나오고, 생각만 하면 괜히 막막하고, 한숨만 나오고, 눈물 나오고, 그래서 모든 거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진짜 실패라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그게 진짜 실패라는 겁니다. 호박벌이 자기가 날 수 없는 날개를 수많은 노력의 결과로 얻은 그 근육을 통해서 더 오래 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절망과 한숨, 후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 날아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에벤에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에벤에셀. 네, 말도 어려워요. 에벤에셀. 네. 이 히브리 단어로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 그러면 왠지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러면 왠지 만사형통, 에브리띵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를 행복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정도만 우리가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사업장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옛날 우리 유명한 거 지금도 있죠. 이렇게 에벤에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이름을 딴 사업장은 절대 망하면 안 돼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에벤에셀 했는데 망해버리고 막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사업장 이름을 이 성경 이름을 하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에벤에셀 그러면 왠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는데 망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사형통,
또 모든 게 다 잘 되고 웃음이 가득하고 뭐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에베네셀 하나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에베네셀 하나님은요, 눈물이었고 오히려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은요, 고통 중에도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도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7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2절.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듣는 미스바 영적 대각성 집회입니다. 미스바 영적 대각성.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제대로 다니면서 수련회를 처음 따라갔는데 그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 수련회 때 그 프로그램 중에 프로그램 그 북클래시지 않습니까? 그 핸드북에 중간에 둘째 날 중간 저녁쯤에 미스바의 밤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미스터 뽑는 건 줄 알았다. 그래서 막 뭔가 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 말씀 읽고 찬양하고 불 끄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미스바의 밤, 영적 대각성의 밤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그 배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와의 언약궤, 역시 언약궤 이름 들어보셨죠? 이 여호와의 궤는요, 모세가 이 궤 안에는 아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 언약궤는 원래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라는 곳에 있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궤가 어디 있습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말도 어려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0년 동안이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 언약궤는 원래 있어야 될 실로에 있지 못하고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엉뚱한 지역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것에 대한 배경은 사무엘상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을 먼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독하게 싸웁니다. 인간들이 그냥 계속 싸웁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요, 이 싸움에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엄청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번 전투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싸우는 군대 맨 앞에 그 언약궤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컨셉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언약궤 효과를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을 가로막고 있던, 중간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이 아주 물살이 셌습니다. 지금은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 보니까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좀 쪼그라들었다고 약간. 근데 그 당시에는 막 그 물살이 엄청 세서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요단강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사람들이 그 발을 그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담자 요단강이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발 안 담았다고 지금 여러분 못 믿는 건 아니겠죠? 네, 멈춰버렸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들어갈 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싸웠던 성 이름이 뭡니까? 여리고성. 여리고성 싸움할 때도 매일 하루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7번째를 돌고 함성을 치고 뭐 돌항아리를 깨고 해서 나팔을 불고 깨쳤습니까? 그때 그 진열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맨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언약궤 효과를 봤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효과를 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두 번째 싸움에는 군대 맨 앞에다가 언약궤를 두고 간 겁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냐면, 야, 이제 이겼다. 이제 분명히 이긴다, 이거. 예? 역사적으로 됐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도 그런 걸 경험했다. 하고 그 싸움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싸움을 했는데 결과가 비참하게 지난번 전쟁보다 더 크게 패한 것입니다. 그냥 패한 정도가 아니라 또 맨 앞에 있던 그 언약궤도 또 칠칠 맞게 다 뺏겨버렸어요. 블레셋한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크게 얻어맞고 갖고 있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졌습니까? 왜 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어떨 때는 언약궤를 두고 이겼고 지금은 언약궤를 앞에 뒀는데 왜 졌습니까? 언약궤 약발이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처럼 이용했냐면 부적처럼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적 아시죠? 부적. 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있는 최고의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뒤로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궤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아무런 힘도 없는 그저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서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앞의 전투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 싸움에서는 3만 명이나 죽습니다. 그리고 3만 명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도 같이 포함돼서 죽어버립니다. 이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죽었다는 소식과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이 충격을 받은 엘리가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언약궤도 빼앗겼죠. 전쟁도 졌지요. 사람도 죽었죠. 그리고 영적 제사장인 엘리도 죽었죠. 정말 비참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도 문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하도 귀하게 여기니까 우리도 귀하게 여겨보자 하고 이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또 자기들 섬기는 다곤 신전 옆에 또 뒀네요, 그거를. 그러면 더블로 무슨 축복이 임하는 줄 알고. 기왕 섬기는 신이 있고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도 같이 데리고 오면 뭔가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잘 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7개월 동안 두들겨 맞습니다. 블레셋이 아주 두들겨 맞고 막 기근 당하고 질병에 막 재해 당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뭐냐면 그거를 다시 돌려줍니다. 아, 못 쓰겠다 이거는. 그래서 그게 어디 가냐면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그 국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축제를 벌이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또 들여다보겠다고 굳이 그 흥분하는 마음에 그 축제 분위기에서 언약궤를 들여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버립니다. 축제가 갑자기 장례식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연 끝에 이 언약궤가 어디로 왔느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비참한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그 지역 이름이 에베네셀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가량이라. 1차 전투 때 4천 명이 죽었고요. 2차 그 전쟁에서는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부르고 있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에베네셀 그러면 이건 슬픔의 기억이에요. 에베네셀 그러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에베네셀 그러면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장면이 떠오르는 것, 그게 바로 에베네셀이었어요. 그게 바로 에베네셀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언약궤는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땅 안에 있기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공격은 계속됐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는데도 블레셋의 공격은 계속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편 맞긴 맞나?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주시나?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도 고통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내가 특별히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실까? 나름 나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예배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우리 얼마든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모든 일에는 설령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선하신 계획하심과 뜻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근심과 눈물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전쟁도 패했죠. 영적 지도자도 죽었죠. 또 언약궤도 빼앗겼죠. 뭐 빼앗겨 다 돌아가긴 돌아왔는데 별 소용이 없어 보이죠. 블레셋 공격은 계속되지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무엇이었냐? 선지자 사무엘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그 당시에 이 배경이 사사기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그 혼탁한,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사무엘을 세워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비통함과 슬픔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대각성,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미스바의 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고통 중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실패로 인한 고통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저 실패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이것을 일깨워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겠느냐? 너 그렇게 비통하고 어렵고 고난과 한숨만 있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겠느냐? 왜 거기서 눈물과 한숨만 짓고 있겠느냐? 이제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은요,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요,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라, 회개는 내가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철저하게 내가 돌이키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살 길은 실패와 절망의
그 자리 속에 자리 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눈물과 한숨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다. 각오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개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그래놓고는요, 속어를 다 뒤집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백성이라고 하면 동시에 뭘 섬기고 있냐? 우상을 섬기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무엇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무엇이 나를, 인생을 성공시켜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막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우상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하나님 저 잘못했죠, 그러면서 눈물 찔끔 흘리고 하나님 이런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한 번 흘렸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나의 미래입니까? 좋은 평판입니까?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가정입니까? 안정적인 생활입니까? 사실 이건 세상에서 볼 때는 그 어느 것 하나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이고 그것은 곧 회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이 제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찾지 못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다른 우상으로부터, 내가 그 마음으로부터 내가 찾고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강력한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외침에 백성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놀랍게도요, 사무엘의 말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자식도 말 안 듣는데 이 사무엘의 이 강력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 우상들을 내어버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미련이 남겠습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매력적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버린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과감하게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믿음이 깊어진 걸까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좀 더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럴 수 있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믿음이 깊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요, 갑자기 큰 일을 당하면요, 이것저것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목회를 계속 배우고 해오면서 언제 우리의 믿음이 점프하는가, 언제 우리 믿음이 확 올라가는가 봤더니, 성경 공부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 보니까, 어떨 때 이 믿음이 점프를 하냐면 위기를 겪고 나서 믿음이 아주 급하게 점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급격하게. 왜? 사방이 딱 막혀버리니까 살 길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버리니까. 이거 매달려야 하는구나. 그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 사랑하고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뭘 생각하냐면,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한 귀로 듣고, 예, 제가 말씀드렸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그냥 예, 바로 그냥 알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그냥 변화는 없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위기가 딱 닥치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현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타가 뭔지 아세요? 예, 현실 자각 타임. 내가 왜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오늘 사무엘의 이 지적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사무엘은 미스바의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저 깨닫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만약 깨달았고 내가 회개한다면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배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위기를 겪고 깨닫고 내가 있는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을 때 드리는 사람의 예배의 눈빛은 달라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1시간 바짝 그 집중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자세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특히 더 온라인으로 드리면 더 사람이 느슨해집니다. 예. 우리 그래봤잖아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예배니까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조금씩 이렇게 자세가 풀려요. 몸도 풀리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1시간 집중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진 울상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울상을 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도 나머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면 우리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는 1시간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이어야 합니다. 1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23시간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죠. 그럼 잠잘 때는 어떡하나요? 푹 주무세요. 잘 땐 자야지 어떡하겠어요. 자, 이렇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상도 제거했어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왔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식 아닌가요? 그런데 그 공식이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까지 드렸는데 이렇게 기도까지 했는데 여기에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나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찬양합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막 금식까지 했습니다. 이거 성경 보니까 금식까지 했어요. 여러분이 사람이요, 먹는 거 포기하면서 매달리는 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흔한 말로 살 뺄 때도 안 먹고 하는 게 제일 독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 저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안 먹고 운동까지 해서 빼는 거, 이런 게임 끝이죠. 이건 다 된 거예요. 이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살도 양심이 있지. 주인이 밥도 안 먹어. 심지어 운동까지 하는데 살이 빠져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빠져줘야 하는데, 그렇죠? 이게 공식이긴 한데 잘 안 먹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공식이 안 먹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 이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함께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로 공격하러 온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잘못 들은 거 아닐까요? 막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블레셋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을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무리한 것 같긴 합니다. 목회자가 힘드신 얼마나 쉬지 않고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러 와 있는데 사실 기도하러 모였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하니까 누가 와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주시는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번제로 예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도 블레셋은 여전히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우레를 냈다는 얘기는 흔한 말로 맑은 날에 벼락쳤다는 겁니다. 맑은 날에 벼락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레로 인해서 이 블레셋 군대가 막 정신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게 당장 잘못될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삶이 잘못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은 기도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당장 닥치 있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참 무기력해 보입니다. 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좀 피하는 것 같은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도와 예배는 절대로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와 예배는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한 용사로 만들어지면 어떤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블레셋이라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들을 무장시켜준 것은 군사훈련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무장시켜준 것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오히려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쫓겨나는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뺏었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와 기도로 무장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강한 군대가 돼서 블레셋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무엘이요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탑을 하나 세우는데 그 돌탑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계속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돌탑이 세워졌기 전 20년 전에, 약 20년 전에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땅에서 비극을 경험했었습니다. 슬픔을 경험했고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고통의 에베네셀에서 이제 승리의 에베네셀로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의 기도와 진정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수 중에 최인혁 씨라고 있습니다. 같은 최 씨라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최인혁 씨 아세요? 최인혁 씨? 인혁 씨? 모르십니까? 뭐 어쩔 수 없네요. 말로만 설명해야지. 최인혁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미국 오셨을 때 이제 제가 같이 그 네 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잠깐 티타임을 가지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많이 교만하셨어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이분 한번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돈도 많이 줘야 되고. 근데 이제 이 교만함 때문에 누가 어디 교회에 이렇게 섭외 오면 사이즈가 얼마큼 되는지, 뭐 이건 좀 되는지,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찬양 사역을 계속 하다가 교만함이 막 쌓아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교만함을 치시고 또 이 사업도 안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높아지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 무너뜨리시니까 이제는 뭐 찬양 집회할 때 교회 사이즈 안 보고 오히려 더 작은 교회 찾아다니면서 콘서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찬양 콘서트를 예전에 한번 여셨는데 그 주제를 제가 받게 됐는데 그 주제가 너무,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제가 너무 좋았어요. 주제가 이런 겁니다.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여전할 것인가, 여전하네요 할 때 그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제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하시겠어요? 그냥 늘 똑같겠어요? 늘 실패와 실망의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늘 두려워하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또 눈물 짓고 늘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역전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각자마다 고통의 에베네셀이 분명히 있었지만, 생각만 해서 답답하고 실패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예배함으로, 더 매달림으로, 더 기도함으로 이제는 고통과 실패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승리의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승리의 에베네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상처가 생겼는데 이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기는 수많은 고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의도적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의 에베네셀을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꾸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넘어 승리하게 하시는,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이란 찬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에베네셀은 참 고통이었고 상처였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국 그 고통과 슬픔의 에베네셀이 이제는 승리와 감사의 에베네셀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짧지만 우리 예배를 마치고 가기 전에, 하나님, 제 삶에 고통의 에베네셀이 있었습니다.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절망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 모르겠고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한숨 나는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도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바라보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있도록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바로 이 고통의 에베네셀을 승리의 에베네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동부하심이 고통 중에도 선하게 역사하시며,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로 나가는 자를 찾으시며, 그 고통의 에베네셀을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나가는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